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을 요약하면 간단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 살면서 하나님 얘기조차도 안 해요. 얘기조차도 안 하는데 모독하거나 잘못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부르지 말라 했으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저기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네가 가라.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저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시면 내가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당신의 이름 뭡니까? 나는 하늘에 있는 하느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당신의 이름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진 뜻은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진 뜻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사과를 사과라고 불러요.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호칭이죠. 이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는 것은 사과가 아닌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호칭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단순히 하나의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뜻과 의미가 없이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사과는 특별한 이름이 없이 사과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름은 뭐예요?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다 뜻을 넣어서 이름을 짓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은 단순 호칭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뜻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나다, 여호와, I am who I am 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뜻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굉장히 잘 번역해 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피조물과 구분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에요. 지음 받은 것들이에요.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뿐만 아니라 I am who I am, 존재 그 자체, 존재물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존재의 원천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자존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물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이 말미암고는 과정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만물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갈 곳, 그것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한 번은 공원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사색을 하고 있었대요. 아무래도 철학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색을 하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 관리인이 아무래도 보니까 이상해서 가서 물었대요. 당신 누구요? 누군데 여기 이렇게 오래 앉아있어? 물었대요. 일단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답했대요.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답했냐면 나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간 철학의 가장 중심 주제는 그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철학의 가장 중심 주제.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질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묻죠. 아빠, 우리는 어떻게 생긴 거야?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 나는 왜 태어난 거야? 왜 존재하는 거야? 인간 본연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인간 본연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 마치 아까 사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죠. 사과가 왜 나는 사과일까?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그래서 사과가 달려있는 나무를 조사합니다. 나무를 연구해요. 나무와 사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속한 사과, 나라는 존재와 내가 속한 세계, 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구해 왔어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심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이 나무를 심고 이 나무를 돌보기 때문에 너가 사과가 생겼고 사과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나중에 사과가 돌아갈 것도 그 인격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 본연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어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미국에 지금 플루, 독감이 유행해요. 그런데 미국에 독감이 유행하는데 독감 때문에 미국에 죽은 사람이 10,000명이라 10,000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는 10,000명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독감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무서워합니다. 세계적으로 그걸 더 두려워해요. 왜일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 때문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백신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에 두려움의 원천은 무지.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행을 가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어떠한 짐도 지지 않고 즐거운 곳에 가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시간들 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데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여행의 일시 즐거운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돌아갈 집이 없다면 여행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행의 절정, 여행의 꽃은 귀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왔고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한 해답이 없이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 아무리 즐거움이 있어도 즐겁고 행복해도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그날에 모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본연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는 것. 그날에 왜 이름 알려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본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품에 우리는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은 무의미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럼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잘못 부르거나 나쁜 의도로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나쁜 의도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잘못 부르거나 악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애굽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 그러자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당신의 능력을 행하고 내가 당신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의 내가 말을 전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뭘 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와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달라고 한 것은 당신의 성품과 존재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합니까? 오용합니까? 잘못 사용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사용하면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기서 우린 누구예요? 나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 뿐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돼.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될 노력일지 몰라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하나님을 목사님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성경 읽으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죠.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용주의예요. 모든 것이 실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도 실용적인 학문만 우대받죠. 그래서 대학교 가면 예전과 다르게 문학이나 이야기나 기초학문들이 점점 사라져요. 인문학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실용주의만 선택해서 됩니까? 여러분들 스티븐 잡스라고 아실 거예요. 애플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 하면 창의, 혁신의 대명사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 사람이 창의력이 뛰어나고 혁신에 능가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티븐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의적 제품을 만드는 비결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다. 기술만 갖고 새로운 멋진 창조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문학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누구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새로운 제품, 창의적인 제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죠.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배워야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내 삶에 창의적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가 있어요? 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세상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배워야 돼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부교육자 시절에 옥하는 목사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사역할 수 있는 좀 은혜를 누렸습니다. 축복을 누렸죠. 근데 특별히 옥 목사님의 마지막 은퇴하시기 전부터 해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저는 봤어요. 마지막 소천하셔서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것도 다 봤어요. 근데 옥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은퇴하신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옥 목사님 비서분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옥 목사님 어떤 책 보세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그러더라고요. 옥 목사님이 교회사 책인데 전집이에요. 한 14권짜리인가? 굉장히 두꺼운 책들. 그걸 주문해서 지금 보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저걸 왜 보실까? 사실 그런 책들은 설교할 때 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목사님이 교회사를 연공해서 박사학위 할 것도 아닌데 뭐에 쓰시려고 저걸 보실까? 저 두껍고 어려운 책들을. 그런데 뭐에 쓰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그냥 보고 알고 기뻐하려고 보시다.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참 우리도 저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즐거움. 왜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까? 내일 또 다시 전쟁 같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 오늘 예배하고 설교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까? 내일 당장 일터에 나가서 내일 당장 공부해야 되고 내일 당장 양육해야 되는데
육아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무 도움 안 되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왜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에 대해서 한 가지 안 것. 야, 오늘도 이렇게 배웠구나. 이것이 당장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안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의 성품과 특성과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인격을 갖고 있고 어떤 성품이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걸 뭘 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신의 이름을 안다는 건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 사람들 생각 속에서 뭐냐면 신은 함부로 자기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신에게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요즘 명함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명함이란 게 있는데 아무한테나 내 명함 주지 않죠. 내 연락처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죠. 내가 이 사람과 계속해서 연락을 해야겠다,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사람에게 명함을 줍니다. 여러분 핸드폰 번호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잖아요. 요즘 그것들이 얼마나 오용이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오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알 뿐만 아니라 망령되게 일컬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신뢰해야 돼요. 뭘 신뢰합니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가 맺은 관계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날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우리가 망령되게 일컬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로 끝나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그렇게 끝내세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세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런 거죠. 처음 기도 가르쳐줄 때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랬다고.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시켰을까요? 죄인인 인간인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없어요. 옛날 왕이 있을 때 왕 앞에 아무나 못 갑니다. 준비된 사람만, 선택된 사람만 나가서 왕 앞에 아뢰고 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힘입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의 요구가 아니라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데, 정말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냐는 것. 신뢰하냐는 것.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매일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3번째 계명을 매일같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목사님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것도 맞죠. 여러분 빌리 그레임이라는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으로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인 조언자로서 늘 위치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한 설교를 들은 사람의 수가 22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의 부인인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 썼어요. 만약 젊은 날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만약 젊은 날 배우자를 위해 했던 내 기도가 전부 응답되었다면 아마 나는 빌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 날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멋진 것으로 응답하셨다. 젊은 날 기도했겠죠. 배우자를 위해서.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쭉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이랑 안 맞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만 했다면 빌리 그레이엄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사람을 내게 남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신뢰하고 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대로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냐는 거예요. 그날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어떻게 하면 망령되게 안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기도할 때마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분이 가장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줄 아는, 그 이름에 갖고 있는 능력을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망령되게 일컫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이름은 소속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는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 신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건 뭐예요? 그 신에게 소속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성을 부여합니다. 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 소속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양씨라는 우리 가정에 소속됐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냐면 그 신에게 소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에게 소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에게 언제 이름을 알려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 이름을 알려줬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잘 나갈 때, 이 애굽의 왕자를 잘 나갈 때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야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서 딱 멋지게 하나님을 성공했을 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멋지게 수행했을 때, 근사하게 일을 해냈을 때 이름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언제 알려주셨냐면 광야에서 알려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고향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정말 나그네로, 인생의 패배자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무익한 인간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요.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해요. 언제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했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때가 아니에요. 보잘것 없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이름을 부르시고 알려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애굽 땅에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 땅에 갈 때, 바로와 맞설 때, 세상과 맞설 때 그가 요구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붙잡고 세상에 나갑니다. 난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가는 거.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가는 거.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정말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